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 그런 말이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썩지요. 골마 터지지. 그래서 쓴뿌리가 되는데 네. 그 상처가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가 되면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그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요. 아픔 없는 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놔두면 골마 썩어요. 맞아요.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만나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이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 도박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미워하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뿐 아니라 이분은요 십자가를 조각하는 조각가예요. 조각가. 예, 조각가시면서 천안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장동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조각가라고 소개드렸어요? 네. 그 3년 연속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 대전 네네. 특상 네네. 특선. 특선. 네, 특선? 특선을 수상하신. 수상하시고 야, 초대 작가가 되셨어요. 이번에 초대 작가. 네.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조각 전공을 했고요. 네.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바로 신학 대학원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바로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예. 이제 이렇게 작품 활동을 못 했어요. 미술 예.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가 한 5년 전부터 네.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예.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기독교 미술대전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의 출품을 한번 해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입선도 못하고 첫 해에 이제 떨어져서 네. 이제 입선을 해야지 전시회를 할 수 있는데 전시도 못하고 좀 실망했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출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년이 지나서 3년 전에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출품을 했는데 예. 특선을 받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연속 특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작가 제도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모아야 되거든요. 10점이라는 점수를. 근데 네. 입선은 1점, 뭐 특선은 3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초대 작가가 사실 꿈이었어요. 그래서 입선을 10년에서라도 꼭 언젠가는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졌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연속 특선 그리고 입선 한 번 이렇게 하면서 10점. 올해 딱 10점이 채워졌죠. 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목사님의 작품이 네네네. 전시가 돼 네.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 왼쪽 계단 올라가는 네네. 네네. 첫 번째 작품은 이제 갈망이라는 작품인데 아.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았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제 감당 못할 크신 사랑. 감당치 못할 크신 크신 사랑. 사랑.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트하고 십자가 네. 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사랑으로 피어나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이제 맨 밑에 있는 큰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네. 그 위로 있는 많은 십자가들은 이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이것도 하트 모양이네요. 예, 하트 네. 모양으로. 예. 네 번째. 그 다음 작품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휘어서 만든 건데 십자가 위에 네. 한 사람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꿈을 상징하는 별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예. 것을 표현해 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네. 이게 전부 동이에요? 동? 철판이고요. 아, 이제 그래요? 철판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철판은 예. 좀 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업들이 불을 이렇게 사용해서 불 먹여서 할 때도 있고요. 네. 혹은 이제 뭐 망치로 큰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예. 이제 일일이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조각가 목사님. 네네. 기독교 미술대전 네네. 초대 작가. 네. 아, 자, 그리고 또 멋있다. 이번에 멋있어. 최근에 인천 숭의교회 100주년 기념 종탑도 직접 작업을 하셨어요. 네네. 제가 그거 SNS를 봤거든요. 아, 네. 되게 커요, 작품. 그래요? 네. 못 봤어.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그거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오. 이건 그죠? 어떻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뭐 작년이 인천 숭의교회가 100주년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예. 그 숭의교회 이선목 담임 목사님께서 예. 여러 가지들 계획하시는 가운데 네. 그 기념 사업 중에 하나를 종탑을 세우는 거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선 목사님이 좀 탁월하신 분이에요. 워낙 또 미술 전공하셨고 작곡도 많이 하시는 그분도? 예술적인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종탑을 만들고 싶지 않고 좀 하나 예술품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 뵈면서 이제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문화 사역 때문에 바쁜데 네. 이상하게 대학 가는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랬던 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교회 100주년에 기념된다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쉽지 또 않죠.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깨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목사님과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예. 이제 사실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 목사님이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생명이 타고 올라가는 새롭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종의 기둥 사면을 전부 다 이렇게 꽃과 이제 이렇게 나무 줄기로 해서 네. 타고 올라가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0주년을 상징하는 100개의 십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이렇게 줄기 용접을 해서 사이사이로? 네네네 네. 100개 상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목사님과 또 교회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예, 기둥은 예. 또 세워주셨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네, 사실은 저 그림도 아름답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가까이 계시는 분은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숭의교회 100주년 종탑.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천안 오병이어 교회 또 담임 목사시잖아요. 네네. 바쁘시겠다. 아니 근데 목회하기만 해도 바쁘실 텐데 네.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어디 네. 있어요? 천안 어디? 저희 교회는 이제 천안 아산 KTX 네네. 역 부근에 있어요. 네. 한 5분 정도 거리에 가까웠네요. 있는데요. 이제 뭐 하나님 이제 은혜로 이렇게 개척 제가 14년 됐는데 네. 한 6년 만에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아담하고 네. 예쁘게 음. 하게 됐는데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다른 비용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예.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 제 이제 전공을 살려서 네. 조각품이나 미술품들로 이제 채워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한 7년 되다 보니까 음. 예쁜 그런 교회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네. 그간에 이제 제가 노력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사역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런 예. 것들이 조금 소문이 나면서 좋은 교회로 지역에서도 좋은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문화사역 프로그램이 이 오병이어 교회는 정말 다양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제 14년 전에 제가 이제 지하 20평 작은 공간에서 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계속 저도 이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지만 예, 예. 저도 고민하는 가운데 문화를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또 미술을 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은 네.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 문화보다 더 좋은 통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최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글쎄요, 뭐 한 50가지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네. 시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그래도 네.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아요. 프리마켓. 네네네. 그건 뭐예요? 네, 세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 네. 말씀하신 이 프리마켓은 일반 그 교회에서 바자회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판매자가 되세요. 아, 지역 판매자가. 주민들 네네.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그렇죠. 오. 예. 교회 식구들은 오히려 구매자가 되시고 네네네.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구제품이라든지 네. 또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요. 먹을 그래서 거, 입을 거, 뭐 네네네, 다양한 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자리만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뭐 좋다. 참가비 이런 거 없이 네네네. 그리고 자리만 다 의자하고 다 준비해드리고 예.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만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구매자 그날은 제가 말씀드려요 성도분들한테 오늘 좀 많이 돈 좀 쓰시라. 지역 주민들 거 많이 좀 팔아주시라. 이게 이렇게 저 예. 얼마나 한 번씩 열려요?
1년에 2번 하는데 사실 4번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네. 이제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대략 그 저희 교회 성도분들 빼고 네. 지역 주민들이 500명 이상 오세요. 예? 예. 프리마켓. 네네 프리마켓 그래서 네, 오긴 이제 했네요. 막 더 소문 듣고서 많이 오시겠네요. 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목사님 같아요. 별별 상상 문화학교는 뭐예요? 어? 별별 상상. 네, 이거는 이제 어린이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아, 네. 예,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 이제 아이들이 와서 뭐 아동 요리, 또 아동 미술, 뭐 음악, 악기 교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무료로 다 진행을 해요. 이야. 식사까지 다 제공하고 어머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4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뭐랄까 교회 등록을 하셔야 된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 55명의 어린이들이 새로 등록을 해줬어요. 이야. 예, 상반기에만. 예, 예, 예. 네. 자, 지금은 이제 조각가도 되시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목회자가 되셨는데 네. 어릴 때 도박 중독에 그래. 빠진 아버지 때문에 정말 아픈 기억이 많으시다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자랐어요? 네, 이제 뭐 사실 이 방송을 네. 분명히 저희 아버지도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괜찮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예,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간증으로 하나님 사랑 전하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예. 이제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세요. 한쪽 손이 없으신데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열심히 사셔서 이제 이렇게 손이 없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들은 못 하시고 보험회사 다니셨어요. 네. 근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셔. 아버지는 이제 막걸리 공장 다니셨는데 네.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집도 장만하고 하셨어요. 네, 어려운 네. 가운데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무렵에 이제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죠. 믿음은 네. 없는 집안이었고. 네, 그렇죠. 예, 전혀 뭐 그때는 저도 신앙생활 안 했고, 예. 예,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힘들게 두 분이 그런 이렇게 모은 뭐 이렇게 좀 물질 또 집 다 날리고 단칸방으로 그때부터 돌게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 도박에 중독이니까 이제 끊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이제 일방적인 일방적이죠. 폭력이죠. 네. 어머니는 제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차라리 죽이라고 이렇게 젓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막 가슴을 한 손으로 막 찌르던 그게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안 그러셨던데 그죠? 예, 그 전에는 안 그랬다가 도박 중독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저는 전까지는 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 아니셨죠? 네네. 열심히 네. 해갖고 집까지 사셨어요. 네네. 그 저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자상한 분이셨대요. 근데 도박 도박에 중독에 중독이 되면서 이렇게 세상에. 뭐 이렇게 누나 그 등록금까지도 막 이렇게 가져가고 막 이렇게 작은 돈만 있어도 가져 이렇게 예. 되신 거죠. 예, 그렇게. 근데 그게 네. 그 아버지가 어머니 이렇게 구타하고 돈 끄고 막 온 집안에 울고불고한 게 자주 있었어요. 거의 매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거의 제가, 매일? 예, 거의 매일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 갔다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지통 열어보는 거였어요. 왜요? 거기에 이제 엄마 머리카락 있나 없나 확인하는 오늘도 그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근데 저녁이 되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왜 싸우고 저렇게 하고서 나는 막 정말 너무 속상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두 분은 뭐 이렇게 부부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누워 계신 거 보면은 아니 방 보면서 단칸방이라며요. 네. 그래 두 나란히 네네네. 누울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 갈 데가 있나? 이걸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 들때 엄마까지도 밉더라고. 그래서 그냥 둘 다 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때 그렇게 목사님 몇 지냈어요. 살이에요? 초등학교 뭐 2, 3학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차라리 부모님이 두 분 다 죽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낮에는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시다가 밤에는 나란히 뭐야 싸우시던 분이 또 저렇게 주무시고. 네, 네. 그러니까는 막 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죠. 싸우면 그렇죠. 친구들은 안 보잖아요. 네네네. 싸우면 안 보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두 분이 또 나란히 네, 계시니까.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음. 그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게. 아니 그게 오래 갔어요? 네, 한 뭐 6년 이렇게 지속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정도가. 정말 미웠겠어요.
네, 뭐 아버지에 대한 미움.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아예. 그 나가게 된 거는 이제 어머니 말로는 어머니가 아마 더 이상 못 사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이혼은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이혼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제 장애인 그 어머니 저희 삼남매인데 아이들 남겨놓고 엄마하고 이렇게 아버지 갔으니까 얼마나 또 더 미웠겠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미웠냐면 그냥 제 생각에 제 꿈이 유일한 꿈이 뭐냐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반드시 이 아버지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다.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그게 그냥 꿈이었었고 그래. 그 복수죠? 그때까지 복수. 네 그렇죠. 꿈이 아니라 복수지 이거죠. 네, 그때까지는 절대 내가 웃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또 웃음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정말 웃음이 나오면 혼자 막 제 뺨을 치면서 어머. 너 미쳤어? 너 왜 웃었어? 너 복수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웃지 않는 그렇죠. 친구. 예, 친구도 없었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삼남매 중에 몇째예요? 제 막내예요. 막내. 네네. 막내가 네. 참 막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철없이 그냥 헤헤거리고 웃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아니 근데 목사님은 지금 아유, 뵈면은 세상에. 우리는 오늘 처음 뵀지만 네. 정말 행복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 막내라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주 부잣집 네네. 아무 근심 걱정 네. 없는 잘 자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런 집 아들 같은데 이런 세상에. 아픔이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근데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이제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다. 그랬던 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언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정말 뭐 아버지하고는 다른 삶을 살 거다. 예, 예, 예.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예. 이제 유일하게 좋아하던 게 이제 그림이에요. 미술 조금 다른 애들보다 잘할 수 있었고 하고 싶었던 일인데 예, 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히 대학 진학 뭐 엄두도 못 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진학하고 아니면 취직했는데 저는 그럴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용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용직 잡부로 이제 계속 그 후로 3년간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밤에는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술을 배웠죠. 그래서 너무 일이 고되니까. 예. 현장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건설 현장에 보면 다들 술 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끝난 한 잔 다음에. 먹어 그렇게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좋게 배운 게 아니라 예. 마음속에 막 그 분노와 세상에 대한 막 이런 원망 이런 걸 막 먹게 되니까 술을 나쁘게 먹었죠. 그냥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분을 막. 푸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뭘 먹으면서 먹는 게 아니라 술만 한 병을 다 마시고 또 뭐 체질에도 안 맞는 술을 먹으니까 금방 취해요 또 그래서 예, 그렇게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막 공중전화 박스 다 부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어서 싸움하고 사주, 팔자, 이놈의 내 팔자 뭐 이런 거, 네. 원망. 네네 자 그러던 분이 에휴, 오늘날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네네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그 알코올 중독 이제 술을 계속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이제 제 꿈속에 네. 이제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잠깐이라도 눈을 감으면 낮이고 밤이고 찾아와서 바로 제 목을 졸랐어요. 어우. 그게 이제 6개월 넘는 시간을 계속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밤에 전혀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가위 눌린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선 정도의 공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낮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여도 바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술을 안 마셔도 그래요? 네네 이제 어머. 술하고 관계없이 계속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막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교회는 해보고 다녔어요? 예 어렸을 중학교 때부터 음. 한 4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예, 이랬는데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성경도 이렇게 구해서 또 펴다 놓고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귀신 그래서 나타나는 거? 예, 계속 목을 조르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은데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왜 제가 못 가요? 알코올 중독인 상태에 아. 또 이제 같은 천안에서 내가 어떻게 길에서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뭐 다 알 것 같고 네. 그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천안의 고향이시구나. 네네네. 천안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음.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거기서 한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음성이 저는 사실 뭐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지만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음성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꿈에서 잠깐 이렇게 자다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생생히 기억이 나고 그냥 뭐랄까 해석이라 할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래. 이런 예. 이제 뜻으로 금방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예.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때 교회를 가게 됐죠. 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첫 번째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한 번에 예, 딱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귀신이 보이지 않고 그 주간에 3번 연속 예수님 꿈을 꿨어요. 대신. 이야.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네. 귀신 대신에? 네. 그 귀신은 뭐 예수님 물리쳐 주셨네 그러면. 그 네네, 빈자리를 그럼요. 예수님이 네. 채워주셨네. 네, 네. 아니, 그러면 술도 이제 바로 끊게 네.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랬으면 시간이 걸려요. 좋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술을 안 먹으면은 네. 뭐 잘 수도 없고 막 계속 생각이 나고 손이 떨려요? 예, 막 뭐 그런 불안 증세도 오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금단 문제들이 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마신 건 아닌데 네. 매일 마셨고 네. 또 이제 많이 마셨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끊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끊고 싶었죠. 예, 예. 제가 차라리 이제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으면 모르는데 제가 교회를 가고 나서 그렇게 저를 이제 귀신한테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사단으로부터. 네네. 그러니까 매일 갔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매일 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예, 하고 그랬는데 근데 네. 집에 들어오면 또 마셔야 되는. 네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슬펐죠 아이고. 그게. 내 의지와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몸에서 자꾸 부르니까. 네, 그래서 저 자신이 그런 모습이 너무 슬퍼가지고 네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제 목숨 걸게요 했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내 입에다가 알코올을 대면 술을 먹으면 저 제 데려가세요?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근데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이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 다음 날부터 노력 안 했는데 그냥 딱 끊어졌어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생각이 안 거예요. 나요. 네네. 자, 자, 저기 그런데- 목사님. 네네. 특별한 자녀를 뒀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즈음에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꿈으로 많은 것들을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예. 여기 가보면은 이제 아기가 이렇게 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그 강보라고 하나요? 그리고 네. 이렇게 강보. 이렇게 걷어보면은 아기인데 막 온몸이 다 찢겨져 있고 이런 거예요. 꿈에? 계속 그게 네. 반년 이상 또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반년 이상.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아원 사역하라고 하신 것 같다라는 예. 이제 생각을 해서 예. 그냥 덜썩 그냥 이렇게 뭔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또 아주 쉽게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 갖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네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죠. 그래서 네네. 정말로 자녀를 지금까지 갖지 않았고요. 네. 근데 한 2, 3년 지나서 어린 아이는 아닌데 이제 소년 가장 자매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나한테 맡겨주실까 지금부터 벌써 싫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입양. 입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이 차가 아주 많이 나진 않아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상. 제가 이제 고등부 아. 담당 전도사일 때 딱 네네. 1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아.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입양은 안 되는 네, 거군요. 예. 그건 이제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자식처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가족이죠, 가족. 네, 그럼요. 네. 20년 넘게 같이 하면서 지금은 저희 교회 전도사님 됐죠. 아. 네. 근데 네. 그 큰애가. 네네네. 그 따님, 네네. 따님이 전도사 돼 갖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다 그래요?
네, 이제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네. 이제 어린이 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자녀 삼는다고 했을 때 다들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좀 돕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걱정하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제 본인이 음. 부모님에게 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있겠죠. 아이들 전도에 집중을 해서 네. 지금까지 300명 이상 아이들 전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와. 네. 따님 전도사님이. 네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단하시네.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3번을 이렇게 이전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그 지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속 다 오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도 열심히 전도해서 네. 이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120명 정도 되고. 지금요? 예, 네네. 이제 그렇게 어린이부 맡아서 근데 사역하고 그 큰 있습니다. 딸 밑에 동생도 가족이 됐다면서요? 네네네. 동생도 또 열심히 또 같이 해줘가지고요. 네. 그 동생은 이제 요리의 달란트가 있어서 오, 네,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이제 셰프예요. 그래서 예, 처음에 교회 건축하고 그 이제 밑에 1층 카페를 예. 이제 운영하면서 사실 이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게 네네. 거기에서 이제 파스타를 팔았는데요. 예. 네. 교회를 건축을 했어도 재정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동생이 또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예. 파스타를 한번 딱 먹어보더니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어보더니 금방 똑같이 만들어서 아, 오. 판매를 해서 하루에 정말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그래서 매상이 30만 원 정도 했어요. 하루 매상이. 봉골레 파스타. 네. 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유지를 했어요. 몇 년간. 웬일이니 웬일이니. 예. 아니 우리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 잠깐 비쳤잖아요. 네. 예. 저분이죠. 언니. 네, 언니. 네. 오늘 동생은 못 왔어요. 네, 네. 동생은 못 왔는데. 아니 근데 아니, 아름답기도 좀 하셔. 세상에 글쎄요 이렇게 귀한 자매를 이 같이 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네, 네. 얼마나 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혼났지 뭐. 예. 하나님한테 혼난 큰 거 네. 놓칠 뻔하셨어요.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진짜로요. 아까 아버님 얘기 잠깐 할 때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 되어 계시지만 이랬거든요. 네. 제가 들었는데 아버님하고는 그럼 다 용서 화해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성인 된 다음에 예. 이제 20몇 살 됐을 때 들어오셨어요. 오셨는데 집으로? 이제, 예, 근데 이제 저 형님이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고 그래서 형님 집으로 가셨어요. 형님이 모셨는데 저는 이제 왔어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다시 들어올 때 3남매 회의를 했어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거냐. 근데 모르겠어요. 형하고 누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전 싫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도 마음이 용서가 안 돼서. 어머니는 너희들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그러면은 네.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을 저는 때였나요? 네, 안 했을 그쵸, 때예요. 한참 네. 방황할 때죠. 네네 그때였었어요. 예. 왜 그래서- 그때까지도 용서가 안 됐어요? 예, 용서가 안 됐죠.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이제 형님이 이제 이렇게 집에 모시게 됐고요. 근데도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조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자주 안 봤고. 네.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 공부 마치고 이렇게 33살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 40 이렇게 됐을 때 네. 예.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예요. 네.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늦게 오신 거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때? 네네. 제가 근데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전혀 안 했는데 네. 혼자 그냥 찾아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 그럼 아버님께서 믿음을 가지셨어요? 아니죠. 예, 믿음 생활 전혀 안 하셨고. 아들이 그냥 하는 예. 교회에 창립 7주년 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못했죠 오실 거라고. 근데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고 그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날. 네, 그냥 그 순간. 설교하시다가 왈칵하셨겠다. 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교인들도 다 놀라셨겠어요.
네, 저희 아버지인지는 아마 그때는 이제 모르셨을 텐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목이 확 메일 거 아니에요. 응? 걸어 들어오신 아버지 보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예, 그럴 네. 거고. 제가 그때 말을 안 했어요. 뭐 아버지가 오셨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도들은 궁금했을 텐데 이제 울먹이다가 이렇게 설교를 그냥 이어갔던 거예요. 그 순간으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네. 용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누굴 용서해요, 우리가. 네. 같은 죄인끼리. 네, 그럼요. 그 마음을 네. 하나님이 주셨네요. 바로 그 순간에. 네, 예배 한꺼번에 다 시간에. 내려놓게. 이제 지금 지금은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죠. 너무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너무 뭐 하세요? 좋은. 이제 연세 많으세요. 근데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네. 얼마나 되셨어요, 연세가? 세례 바로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예, 집사님 되신 지 한 4, 5년 되셨겠네요. 네. 지금 네. 연세가? 연세는 지금 74. 아유, 그러면 네. 아이 청춘이에요. 아이 70대면 청춘이라니까. 그럼요. 예, 날아다니셔야 될 그러면은 나이. 저 집사님 오병이어 교회 화장실 담당하세요. 아니 정말로. 네네, 어? 그럼 그런 거 하셔요. 하시죠? 그런 일. 네. 하신다니까. 잔디 깎고 뭐 이런 거 다 네.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럼 근데 사람들이 달라지지. 오병이어 교회 네. 저 개척 5년 만에 성전 건축하셨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지하 상가에서 네네. 예, 개척을 하셨는데 이때도 간증이. 그러게요. 아니 5년 만에 어떻게 그거 참 힘든 일인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네, 처음에 이제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저도 지하 상가 20평 작은 네. 공간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3층 건물이었는데 또 3층에는 또 그 무속인 점집이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십자가와 그 무속인 깃발이 같이 있는 이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다가 무속인 네. 그 장사 안 될 텐데. 서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뭐 몰래 올라가서 3층 그 문 앞에다 손대고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어. 또 무속인은 또 내려오면서 아마 이렇게 보면서 교회 떠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했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제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먼저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좀 더 넓은 이제 지하 공간 80평. 근데 월세는 비슷한 이제 이렇게 소유주가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네. 1,000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거기에서 이제 몇 년을 지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말씀 주셨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 성도분들 한 30명, 애들은 한 100명 됐어요. 네네. 아이들은 많았는데 어. 어떻게 뭐 교회 재정 그때 한 몇만 원 있었을까 해요. 근데 어떻게 건축을 하겠어요. 근데 잘못 이렇게 응답을 받았나 싶어서 다시 기도하면 또 같은 말씀으로 이 일은 너희에게 쉽고 멀지 않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정확히 이렇게 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땅도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땅도 계속해서 저하고 또 아내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예수님이 한 지점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지금의 세워진 땅이에요. 네네. 손가락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알아보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감동 주셔서 네. 성전 건축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30명의 성도님들께 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냥 감동되시면 하라고 했는데 뭐 글쎄 총 10번도 안 얘기한 것 같아요. 지어지는 동안에도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청년들 30명이 이제 청년들 몇 명 있었는데 정말 헌신해줬죠.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마티즈 이렇게 조그만 경차 하나 이렇게 구입하려고 적금 모아놨던 거를 헌금한 청년도 있었고 네. 10년 동안 적금 들었던 거 이렇게 헌금한 청년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됐어요. 네. 이제 사실 건축하려면은 수억 원의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청년 둘이 와서는 큰 돈을 이제 억대의 헌금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어떻게- 분들이? 처음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인데 아내가 그 청년인데.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예, 이제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제 둘이 사실은 같이 이제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권고사직에 의해서 예. 뭐랄까 위로금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명퇴, 지급하고 명퇴.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위로금하고 또 퇴직금하고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러는데 그 위로금이라고 하는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땅을 살 수 있는 이제 그 거의 한 3억 원 정도의 헌금을 해줬어요. 그 청년 둘이. 네네네. 이제 그리고 몇 명의 그 교회 정성이 처음 왔는데? 모아져서 네. 예, 이제 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땅을 사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건물 지을 돈이 없잖아요. 땅만 사고. 땅은 샀는데 땅에서 돗자리 펴놓고 네, 교회를 할 그래서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네. 제가 그 동안에 그 모아두었던 헌금 봉투밖에 없었어요. 예. 돈은 봉투. 없고 봉투. 빈 봉투. 그거를 빈 봉투를 전부 가지고 와서 그 땅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 동안의 정성으로 하나님 이거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 만나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참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어릴 적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 중학교 때 뵀던 권사님이신데 건축회사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천막이라도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네네. 근데 다 들으시더니 지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축 그 원가만 받고 근데 건축 원가도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다 그냥 그 권사님의 돈으로 다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땅하고 같이 담보 대출을 받으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돈을 원가를 받으시겠다. 예, 담보 대출이 되면. 그렇죠. 이제 오.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 건축하는 거예요. 외상 건축. 네,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걸 원래 지금 원가라고 하지만은 누가 그렇게 해줘? 네. 누가 해줘요? 예, 저는 하나도 먼저 드린 돈도 하나도 없는데도 네. 그 불구하고. 땅에다가 그 빈 봉투 네네네. 넣고 기도할 때 그분 얼굴이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네. 이분 찾아가라. 예예. 그래서 그분 준비시켜놓고. 네. 예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 그분이- 지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그래서 천막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마음속으로 사실은 소원했던 건 있었죠. 이제 네네. 문화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건물 자체를 좀 미술관 같이 예쁘게 짓고 싶었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설계 다 저 같이 예쁘게 해서 2층 건물로 네. 또 요즘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없었을 때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해서 네. 벽면도 다 그렇게 해서 멋도 좀 너무너무 냈네요. 예쁘게 다 지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네. 그 기간이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기간이. 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쉬웠고 또 멀지 않았었죠. 네. 가까이 있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야. 목사님, 저기 그 아까 작품을 이렇게 감상했잖아요. 네네네. 목사님 작품은 이렇게 순회 전시용이기 때문에 네네. 대형은 아니에요, 그죠? 네네. 자, 대형 그래서- 작품들은 따로 있는데 네네. 이거는 작은 작품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회용. 네. 네네네. 자, 이래서 전시회 주제가가 있어요. 주제가. 네네. 또 직접 또 작사를 하시고 네네. 노래는 그럼 어떤 분이? 노래도 제가 직접. 아 그러셨어요? 네. 작사, 작곡이에요? 작곡은 작곡은 이제 최덕신 선교사님 다 일본에 주시진 계신 않으시겠지. 최덕신 선교사님. 최덕신 선교사님께서 작곡까지 한다 그러면 내가 제목은 이 십자가 순회 전시의 이제 제목이 나의 네. 사랑 나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네. 주제곡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제 선교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저희 교회 그래도 자주 저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네. 오셨을 때 전시 보면서 선교사님 제가 네. 작곡비를 드릴 수 없는데 대신 제 작품을 하나 드릴게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작품 같아도 교환했어요. 작품으로 봤지. 네. 작품 교환해서 작곡해 주셨습니다. 자, 네. 그러면 좀 이거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네네네. 네, 저는 어제 봤어요. 네, 나의 사랑, 나의 나의 십자가. 네, 보실까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죠. 이런 나를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죄에서 벗어날 용기도 없었죠. 이런 나를 그 누구가 구할 수 있을까. 세상이 미웠고
사람들도 미웠죠. 혼자서 외로이 깊은 밤을 보냈죠.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자유케 하네.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 내게 소망 주셨네. 영원토록 십자가 사랑하리. 어쩜 이렇게 잘 부르세요? 이게 간증이네요. 네, 제 간증을 담아서 이제 작사를 하고 네. 곡을 붙여주셔서 아니 근데 좋은 노래도 곡이 참 나게 잘하신다. 진짜. 네,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이 천안 오병이어 교회 천안 거기 가면은 미술, 음악, 그다음에 프리마켓, 그다음에 문화사회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또 제 소망이고요. 네. 지금 특별히 이제 이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네네.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문화 네. 분야에서 네. 지금 이렇게 미술로 또 지금 음악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책으로 문학으로 가을에 책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이제 화보집과 함께 묵상집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방송하는 것도 네. 하나의 문화의 방향으로 예. 이렇게 제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계획. 장동건 목사님이 아니고 장동근 근 목사님. 목사님. 네. 장동근 목사님. 자 이제 목사님의 이제 비전과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의 이제 이렇게 꿈은 이제 목회자로서의 예. 일단 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전도가 많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문화를 통한 전도 또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좋은 뭐랄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작가로서의 또 꿈은 이제 물론 뭐 더 깊이 있고 은혜로운 작품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순회 전시를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잘 교회마다 또 교회 기관마다 잘 이어져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사랑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순회 전시는 그러면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됩니까?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천안 오병이어 장병근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 어렸을 때 그 아버님 얘기라든가 가족 얘기는 참 하기 힘든 건데 네. 오늘 아주 귀하게 해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네. 사실은 그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상처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꺼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데 아닙니다. 꺼내야 됩니다. 네. 어디서? 주 안에서 꺼내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안 꺼내면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더 큰 상처가 돼요. 이게 그렇죠. 폭력으로 바뀌고 이렇게 네.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 네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데 네. 나는 그러면 아니 나는 술 때문에 교회 못 가. 아니죠. 나는 있잖아. 아유 나는 나 같은 죄인은 뭐 교회 가면 안 돼.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네. 제 친구에도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음.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 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맞네요. 예. 저 아는 분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담배를 못 끊겠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담배가 너무 역겹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네. 중독은요. 예수의 보혈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시잖아요, 우리도. 네. 예수님 편 나오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천안 오병이어 교회 장동근 목사님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네.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로 연락을 하시든가 네. 아니면은 천안 오병이어 교회 장동근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